우리 짓고 저희가 드디어 이제 소위 말하면 역사서라고 칭하는 그런 부분에 와 있습니다. 성경에 항상 구분이 있다 그랬죠. 바르게 잘 나누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좀 성격이 율법서의 성격과 역사서의 성격은 아무래도 타이틀 자체에서 벌써 느끼는 게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율법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다면 그 내용은 사뭇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기 1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딱 쉽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여호수아기 1장 1절.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뒤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하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하면 예수예요. 같은 이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은혜 되시는 예수님, 율법이 아닌 은혜 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체하셔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벌써 신약 공부하신 분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이것은 율법과 은혜의 상징이고 예표구나. 이걸 금방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 교재 67페이지로 옵니다. 교재 67페이지로 오시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 오경 뒤에 곧 이어진 것이 바로 역사서로 모두 12권이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역사서의 제1권이다. 그래서 율법에서 역사서로 넘어가는 링크 또는 다리 또는 교량,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도 있어요. 본격적인 역사서는 아마 이제 사사기부터고 이렇게 교량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역사서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건축한 때부터, 이때 왕국 건축한 얘기는 이제 처음부터 왕국이 건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더 정확하게 하자면 국가를 형성하면서부터, 이렇게 번역한 게 더 좋겠어요. 왕은 나중에 사울이 생길 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왕국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포로될 때까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5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의 건설 시기를 여호수아, 사사기 시기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장 10절. 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 그 다음에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 다음에 심판, 회개, 그래서 그런 악수란을 350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다가 열왕 시기, 이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주셨는데, 정식으로 그 왕이 시작된 게 사무엘상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도 역사 시간에 보면 바벨론 유수 또는 바벨론 포로라 그래가지고 세계사 시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이 일반 역사서에도 나와 있어요. 참 중요한 사건이겠죠.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36장, 에스더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다음에 소수 유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하나님께서 70년간의 징계를 마치고 이제 복귀시켜서 이제 지도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두 영적 또는 정치적 지도자를 통해서 국가의 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기.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면 역사의 개요입니다. 자, 두 번째, 역사서는 우리의 귀감과 경고와 예표와 공과. 공과는 우리말로 하면은 교훈이란 뜻인데요. 조금 어려운 한자말을 썼네요. 레슨이란 말입니다. 교훈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믿는 일인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서 이럴 때에는 칭찬하시고, 이럴 때에는 징계하시고, 이럴 때에는 경고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교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자는 당연히 여호수아인데, 악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부분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여호수아가 아닌 누군가가 거기다가 발문을 달았겠죠, 뒤에다가. 그래서 추정이 비느하스라는 사람 아니겠느냐, 대제사장이니까.
자, 세 번째 시간과 장소 약 26년 이것도 추정입니다. 장소는 물론 당연히 모압 평원과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 직전이죠. 예, 이제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직전에는 모압 평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가나안 땅이 기록 사건의 기록 현장이다. 세 번째 성질, 이거 성질이라고는 조금 번역이 어색하네요. 특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특성. 이 책의 특성은 뭐냐? 특징. 이 영어의 캐릭터 또 이런 단어를요, 뭐 번역하다 보면은 성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성품이라고 할 때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인간의 성품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책의 특성이 어떤 성격을 어떤 성격, 또는 성격은 괜찮아요. 어떤 성격이냐? 첫 번째,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한 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약속대로 구속이 완성됐죠. 하나님의 구속의 제1단계는 그분의 백성을 노예의 지부에서 벗어나서 이집트 밖으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셨고, 레위기에서는 그들에게 생활 지침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고, 드디어 민수기에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최종 준비를 시킨 다음에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단계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자신의 뜻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호수아에 있어서 성취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속을 완성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겠죠? 자, 제2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누리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고 들어가고, 그래서 나왔던 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하고 배역하고 불신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단계가 방해받게 되었다. 이것이 민수기의 내용이었죠. 40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에서 나온 한 세대는 죽었고 새로운 한 세대가 일어나서 광야에서의 공과를, 교훈을 잘 배운 후 그분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실현시키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을 헬라어를 사용해서 펜타튜크라고 합니다. 펜타란 말은 다섯이라고 하는, 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래서 미국 국방성을 펜타곤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각형 건물이기 때문에 펜타곤이라고 그러죠. 펜타란 말은. 근데 튜크라고 하는 말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보통 우리가 펜타튜크에서 모세오경이라 그랬는데, 일부 학자들은 더 의미를 확장해서 그 모세오경에 약속된 것이 여호수아에서 완성됐으니까 이것을 6경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다 해서 헥사튜크, 헥사는 6이라는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헥사튜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거니까 우리는 개입할 필요 없고,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역사서로서의 여호수아를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게 더 좋겠죠. 자, 두 번째, 이 책은 또 한 권의 전쟁사이다. 그렇습니다. 이 군인들은 이 여호수아 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크리스찬 중에서 이 전쟁사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정말 전술을 이렇게 집행하시는지, 이 책과 모세오경과의 관계는 바로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의 관계와 같이 전진되고 발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실천에 옮기는 장면이 여호수아, 실천에 옮기는 장면이 사도행전이죠. 3번, 이 책은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을 뿐 아니라 또한 신약의 에베소서와 같다.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악한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에서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정복해야 됩니까? 우리의 나쁜 습관도 정복해야 되고, 죄도 정복해야 되고, 미움도 정복해야 되고, 많은 요새들이 우리를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요새들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신 그 가나안에 수십 개의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31명인가의 왕들이 있었죠. 도시국가로서. 그걸 싹 점령을 합니다. 명단이 쫙 나와요. 잘 읽어두세요. 어쩌면은 아니지만 아마 거기는 다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스리겠지만,
누가 누구 어떤 고을을 다스릴지 아마 이스라엘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혹시 저것이 내가 다스릴 고을 아니야? 국가 아니야?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다스리겠지 설마, 그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가면 뭐 다 히브리어로 통일돼서 언어도 똑같고 그러니까 꼭 대한민국에서 머물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책 중의 이스라엘 사람의 가나안 땅은 에베소서의 믿는 이의 하늘. 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전쟁의 터가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가나안 땅은 모두 전쟁의 장소이지만 또한 유업과 안식과 승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순종해서 승리하면 안식과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죠. 자, 주의할 것 첫째. 자, 1장 8절은요 우리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개역성경이니까 우리가 1장 8절을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들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처음으로 success, 성공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내 기억으로는 아마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success가 요즘에 성공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 조건은 순종이네요. 말씀에 대한 순종.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을 설명한다. 뭐냐? 첫 번째, 이전에 하나님은 꿈, 이상은 비전, 환상이라고도 번역하죠. 환상, 비전. 혹은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쓴 율법책, 기록된 책이 있고 백성은 그것을 통하여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신구약 성경 완성된 책이 있기 때문에 뭐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의 방식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우리의 책, 전체 성경이 당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책보다, 모세오경보다 더욱 완전하다는 것이다. 이 성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자. 기록된 책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두 번째,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종종 요단강을 죽음에 비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 등으로 비유한다. 사실 이런 것은 다 틀린 것이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저 요단강 건너 많이 나오죠.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냥 영적인 전쟁.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우리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전쟁부터 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쫓겨납니다. 근데 하늘에 갔다 다시 쫓겨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요단강 건너는 것을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으로 한 찬송가는 교리적으로 오해를 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그렇게들 찬송가에서들 가리키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그럼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상과의 결별을 얘기합니다. 침례. 그런데 두 번째, 요번에는 뭐냐? 육신적인 자아와의 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천연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때의 죽음이 요단강에서의 죽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침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침례받았다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 침례 때의 죽음에 대한 얘기다. 가나안 땅은 또한 천국과 같지 않다. 여기서 천국은 하늘을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용어를 잘못 선택했다 그랬죠. 헤븐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는 많은 전쟁이 있으나 천국에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은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매장되고 함께 부활한 후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활과 경계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영적인 전쟁과 승리를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활에서 로마서 6장 7장을 건너서 드디어 8장에 영적인 생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것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너무나들 찬송가에서 그렇게 불러대다 보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바로 모세가 율법인데 주님께서 이제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수아, 즉 은혜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리더로 나섭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줄 수 없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할 수 없었다. 왜? 율법을 다 어겼으니까. 설령 사람에게 완전히 율법을 지키도록 한다고 해도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겉으로 지켜봐야 소용없죠. 왜? 저 밑에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한 가지 빼고 속에서 탐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속에 있는 탐심은 어쩔 수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나는 영적으로 죽었다. 죄인이다를 깨달을 때 바로 속에 있는 그것으로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이름은 헬라어의 예수의 뜻과 거의 유사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God's salvation이란 뜻인데 헬라어 발음으로 예수와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여호수아 이렇게 되죠. 는 군대의 총사령관이며 그래서 대장이라 그랬죠. 캡틴. 이때 총사령관은 우리 성경에는 대장이라고 번역했어요. Captain of our 하면서 salvation.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자 로서 그만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의 풍성한 삶,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겠다 양으로, 그게 출애굽에서의 그 광야까지의 인도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은 가나안으로 가야 열매도 있고 그렇지. 이 땅에서는 뭐만 있습니까? 만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온갖 과일과 풍성한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시작되는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 자, 중요한 예표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의 뒤를 계승하신 분으로서 그것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유업을 나누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두 번째, 라합을 구원시킨 붉은 실은 죄인을 구원해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보혈을 예표한다. 그렇습니다. 그 굵은 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집만 보호하고 다른 집은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켰죠. 그래서 이것은 라합의 집은, 이 실은 물론 보혈이고 라합의 집은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피난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믿는 이의 침례, 영적 침례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영적인 삶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침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매장되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네 번째, 아간의 죄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그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했는데 몰래 바벨론제 금덩어리 하나하고 멋진 옷하고 싹 숨겨가지고 땅에다 숨겨놨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가운데에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게 한다는 것을 예표한다. 그렇습니다. 이 아간의 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 전투에서 패배했죠. 영적 패배는 죄로 말미암는다. 다섯 번째, 여리고성은 성도의 영적인 길에 있는 어려움과 장애다. 그렇습니다. 여리고같이 초롱성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와 하고 외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를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 때로는 게으름, 때로는 미움, 때로는 시기, 때로는 돈을 사랑함, 때로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어떠한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달려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 성의 모습이다. 여섯 번째,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선택한 유업은 가나안 변경에 속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요단강 동쪽에 이 두 지파 반이 거기다가 유업을 정했죠. 영적 전쟁은 강을 건너야 있는데 영적 전쟁은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인정도 받고 적당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복을 누리고 이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 여러분들 그 양다리 걸치면 불안하죠. 그 중국 속담에 보면은 배 두 개가 있으면 그 배 양쪽에다 다리 걸치고 흔들흔들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드 타봤죠? 보드 양쪽 다리 하나씩 올려놔 보세요.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요 세 지파를 예표하고 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지도 않고 세상에 있지는 않아요. 가나안 땅에도 있지 않아요. 풍성한 영적 생활도 안 해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 이것은 오늘날 한면으로는 은혜 가운데 생활하면서도 또 한면으로는 세상 가운데 생활하는 한 무리의 세상적인 믿는 이들을 예표한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다 이해가 되시죠? 다섯 번째, 여호수아는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의 주인공.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책 가운데 여호수아의 전기를 뽑아내어 모세오경 가운데 그에 대한 사건과 합하여 자세하게 읽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스토리에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소화해내려면 한 통독 5독 정도는 하셨어야 아마 지금 공부하는 걸 속도를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부지런히 많이 읽어서 성경을 통독을 10독 이상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역사가 돼서 성경 구절이 척척척척 떠올라. 아 그거 그거 사사기 17장의 그 사건, 그거 그래야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도 말씀이 팍팍 떠오르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걸 밥심이라 그래요. 밥심. 밥을 먹으면 농부들이 밥심이 있어야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반찬만 좋은 거 막 좋은 막 은갈치 먹고 그냥 그다음에 고등어 먹고 막 낙지 먹고 좋은 건 다 먹었는데 지나고 나서 공부도 하고 테이프도 듣고 다 했는데 밥은 제대로 안 먹어요. 밥을. 그럼 힘을 못 발휘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제대로 많이 읽어야 돼요. 여기 밥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니까 여러분들이 틈을 내서 부지런히 하루에 뭐 30분이면 30분 정해가지고 사실 이제 모르겠어요. 2년 후에 이제 그 세뮤엘 깁 목사를 지금 제가 초청했는데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20주년 창립 20주년 기념 집회에 와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이제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또는 Living with Pain, 그 고통과 함께하는 삶의 그 주인공이신 그 목사님을 지금 초빙을 해놨어요. 그리고 앤서북의 주인공이시고 아주 미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최고 대표 선두주자인데 오실지 안 오실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오면 그 설교 또 할 거예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어라. 10 pages. 그렇게 안 읽은 사람은 다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라고 지난 94년인가 95년에 왔을 때 한번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크게 도전을 받았던 생각이 나네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된 과정을 쫙 설명하는데 참 은혜로웠었어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오시면 참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총지휘관이 되었고 캡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와 갈렙 두 사람이 즉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것을 주장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뒤를 이을 계승자로 후계자로 우리말로 하면은 후계자로 삼은 것을 주의하라. 대단한 인물이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 성에서의 실패. 아까 얘기했지만 아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죄는 영적 전쟁에서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일곱 번째, 라합은 본래 이방인이며 기생이고 비천한 죄인으로 멸망할 땅에 살았다. 여리고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죽음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또한 그녀를 그리스도의 선조인 다윗의 고조모가 되도록 하셔서 군주가 그녀에게서 나오도록 안배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긍휼과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것이 이 한 여인의 인생에서 확연히 드러나죠. 그래서 나는 배운 게 없고 집안이 어떻고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안 돼요. 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75세에 구원받았는데 죽기 전까지 500명을 구원하고 갔대요. 75세에 구원받고 몇 년 사셨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0년 살았다고 쳐도 500명을 예수님을 구원시키고 갔으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25살 때 구원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8번째. 신학자들 중 불신파들은,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책의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기록인 해와 달이 정지된 사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이 물고기는 고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있었던 일과 마찬가지로 우스운 신화로 여기고 비평한다. 성경에서 많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하고 고래 사건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라면 물론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 일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천체의 운행을 멈추게 하였다고 말한다. 과학자인 해리 림머 박사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4월 11일 양력 7월 22일에 만일 해가 사람의 육안으로 보기에 기부원 북위 31도 51분에서 멈추는 것이라면 달은 아얄란 골짜기에 있었고 이것은 매우 정확하다. 성경 기록은 과학적으로 정확하다고 증명했습니다. C.I. 트로터 교수라고 하는 분이 1890년에 한 권의 전문 서적을 저술했는데, 정밀한 천문 계산으로 지구의 규칙적인 운동에 비추어 보면 24시간의 차이가 난 것을 증명했다. 즉 24시간이 떨어졌고 이것은 해가 중천에 머물도록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라는 말과 기록에 부합한다. 뭐 이건 도움이 되면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런 증명이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들으면 그럼 성경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좀 도움이 되겠죠. 9번째.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을 진멸했다면 완전한 유업을 얻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불순종. 어떤 불순종이냐? 절반의 순종이에요.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죠. 절반의 진리는 거짓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죠? 절반만 맞아.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일시적으로 얻은 승리와 유업에 만족하고 오로지 일시적인 평안을 탐내며 대적의 노역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부대로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유업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요소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이에게 어떠한 교훈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완전치 못한 순종은 항상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친족을 다 내려놓고 본인이 떠나야 되는데, 아마 너무 외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롯이 불쌍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조카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나중에 그 조카와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영적 어려움을 겪게 돼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죠. 예. 근데 대부분 보면요, 아담은 100% 순종을 다 못해요. 항상 뭔가 한쪽에 뭔가를 남겨놔. 나중에 보면 그게 꼭 문제가 생겨. 싹 깨끗하게 안 하고, 그렇죠. 예. 꼭 그런 게 우리 아담의 참 아픈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던 분,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결국 그분의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다. 비록 40년간의 훈련이 필요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이 두 가지 교훈을 배운. 하나님이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실 때 다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해서 그냥 집어넣느냐? 아니고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죠. 그러므로 그분은 죄를 미워하고 또한 반드시 죄를 징벌하신다.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실패하도록 하시고 가나안 7 족속이 멸망당하도록 한 것은 모두 그분의 공의가 죄를 징벌한 결과이다. 그래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성경에 말씀했죠.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을 뿐이죠. 7번째 핵심 단어와 핵심 구절은 일어나 가라, 이게 순종하란 말이죠.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소유, 땅을 소유하라. 그 다음에 유업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업, 소유, 이것도 역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핵심 구절, 자,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장 2절 3절.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은 아까 읽었던 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자, 11장 23절.
그 다음 핵심 구절은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 따라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의 배분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유업 분배의 사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핵심 구절 21장 44절. 21장 44절. 21장 44절 45절.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은 넷으로 나누면 됩니다. 4단락인데요. 첫 번째는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을 분배합니다. 유업에 따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고별사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이 들어가면 1장에서 1장 5장이고요. 자, 6번만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6번. 두 종류의 기념물이 있는데 들어가면서 요단강 안에다가 돌 12개를 만들고 나오면서 12개. 자, 하나는 강에서 취하여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이고 다른 하나는 12개의 돌이 강 밑바닥에 남아있는 것이다. 자, 강바닥에 그거는 이제 물로 덮였죠. 강바닥에 돌 12개, 그 다음에 돌 12개는 바깥에 대리 가지고 나와서 또 기념비를 2개를 세웠어요. 뭘 상징하는가? 후자는 우리의 위치에 서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그래서 물로 덮여서 묻혀버렸잖아요. 전자는 심판에서 벗어나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왜? 그 돌이 물 바깥으로 나와서 육지에 딱 세워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다. 그 다음에 8번.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없애버리심. 이집트 세상에서 받은 수치죠.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만민과 분별되는, 즉 육신을 상징하죠. 육신을 내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분별의 증거를 잃어버림이 오늘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인 것이다. 정말 세상으로부터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려 지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분별하는 계기가 됐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는 이의 분별의 증거를 잃어버린다면 수치인 것이다. 우리가 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선하게 입증해 보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여호와 군대, 즉 주의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수아의 모습. 여호수아는 그분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를 바랐으나 그분은 주님이 되셨고 사령관이 되셨다.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분께서 주님이심을 인정했고 엎드려 경배하였으며 종의 위치에 서서 분부를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여호수아의 모습. 두 번째, 6장에서 12장은 드디어 이제 컨퀘스트, 정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승리에서 두 번째 전쟁에서 벌써 패배를 했어요. 왜? 2번. 아이성에서 좌절의 부딪힘. 죄가 유일한 원인이다. 비록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한 사람이 전체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전체가 한 사람 때문에 한꺼번에 다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몸이잖아요. 몸. 여러분들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겁니까? 몸이 아픈 겁니까? 내가 아픈 거죠. 내가.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자,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는 이제 분배합니다. 나누어 주는 작업이 4번에 나오죠. 그래서 76페이지에 가면 땅의 분배에서 두 가지를 주의하라. 첫째는 헤브론이라는 도시, 지금도 있죠. 이스라엘에. 의미는 연합, 교통이라는 의미인데 갈렙에게 주셨어요. 왜냐?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고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으로 유업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총대장이니 얼마나 참으로 본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기 거부터 먼저 챙기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즘 돌아가는 모습이. 이분은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가서 아무도 원치 않았던 불모지를 자기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고별사.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 여호수아의 그 고별사가 정말 뭐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하고 뭐 했던 그 메가더의 멋진 의회 연설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메가더의 연설이 최고라 그러겠지만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원자폭탄을 북한에다 떨어뜨리려고 제안을 했더니 위험한 인물이다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인가가 그냥 해임시켜가지고 미국의 영웅인 메가더를 해임시켜버리니까 메가더가 의회 연설에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었던 것이죠. 그때 정말 핵폭탄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 그거 뭐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사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사기네요. 제목서부터 뭔가 이상해. 사사가 뭐야? 이게 사사라는 게 뭘까? 이게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judge. 그래서 어떤 성경은 재판관기에서 아예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 놓은 책도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 하도 사사기란 말을 우리가 많이 썼으니까 그렇죠. 사사기란 책 제목까지 바꾸는 건 좀 너무하다. 익숙한 대로 그냥 쓰자. 그런 취지에서 쓴 거니까 뭐 나쁠 건 없고요. 영어로는 하여간 재판관 judge란 뜻입니다. 그래서 judge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 책은 의외로 주석도 별로 없고 신학자들이 잘 안 다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읽으면 겁이 좀 나고 우선 그 다음에 얼굴이 찌푸려져. 왜? 막 추악한 얘기가 너무 많어. 살벌한 얘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막 인간의 그냥 여러분들 그 깨끗한 안양천에서 말이죠. 컵에다가 이 컵에 물을 하나 떠왔어요. 처음에는 뿌예 더럽죠. 한 일주일 나눴더니 여기 아래는 새카맣게 더러운 게 가라앉았고 요 위로는 그냥 맑아요. 그렇죠? 예. 구원받지 않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뭐 사건을 만나가지고 한 두어 번 저으면 그냥 쫙 온갖 더러운 게 다 올라와요. 추악한 모습이 인간의 아주 그런 본성이 다 드러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그냥 한 서너 번 저었더니 그냥 막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 나는 게 다 올라와 가지고 그냥 구역질이 날 정도의 모습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토막살인도 있어. 토막살. 집단 강간도 있어. 집단 강간을 했더니 그 당사자가 성질이 나 가지고 그냥 다 토막살인을 해 가지고 다 지파에다 12지파에 보냈더니 12지파들이 누가 이런 더 추악한 일을 했냐 해서 그 지파를 다 없애자 해가지고 막 한 지파를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려서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지파 하나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겨우 좀 살려놨어. 그때 보니까 여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시집올 여자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또 뭐 보쌈이라 그러나 뭐나 하여간 막 해가지고 다 싸가지고 등에 메고 도망쳐가지고 하여간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 사사기는 그냥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좀 만들어야 돼. 영화를 만들면 히트칠 내용만 잔뜩 들어가요.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고 연극도 이런 연극이 없고 뮤지컬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돈 내고 보는 맛이라도 나. 그냥 뭐 엉터리로 그냥 나비 부인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제대로 된 거. 야, 이거 뭐 살벌하구나. 삼성과 데릴라는 조금 그래도 미화시킨 감이 있는데요. 삼성과 데릴라. 사사기에서 떠오르는 제일 유명한 인물 그렇죠? 조영남 씨가 그래도 기여를 많이 했네.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건 삼손의 애인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가 그래도 그 사람 덕분에 많이 좀 뭐 영국의 톰 존슨가 누가 불렀지만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조영남 씨가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브온. 기브온의 300용사 32,000명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겁나는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알겠습니다 하고 싹 도망갔어. 전쟁 나가는데 벌써 겁먹은 사람은 있으면 방해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기가 떨어뜨릴까 봐 22,000명 제껴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테스팅을 하는데 물속에 다 들어가라 그래야 돼. 물속에 들어갔어. 물 마시라 그랬더니 그냥 허겁지겁 마시는. 그런데 일부만 무릎을 딱 꿇더니 경계를 하면서 적군이 있나 없나 탁 둘러보더니 혓바닥으로 개처럼 하다 보면 그 사람만 남겨두고 다 보내. 300명 가지고 승리를 거두신 위대한 사건.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들 보면 야 사사기에
그런데 나머지 사건들은 사람이 잘 몰라. 잘 안 읽으려고 그래. 읽으면 막 그렇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읽어야 돼. 그럴수록. 왜? 여기에 우리의 원초적인 추악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 예? 자, 그래서 정말 인간의 추악한 실패가 여기 다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의 아주 추악한 가능성이 여기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인간은 막가파가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책입니다. 실패의 책입니다. 불행의 책입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온 우주에 내가 최고야.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라는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책, 그것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의 17장 6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요,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두셔야 돼요.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왕이 되셔야 되는데 없어. 자, 마지막 구절로 갑니다. 또 써 있어. 이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데 뭐 다 볼 것 없이 결론도 또 똑같아. 결론도.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가. 아, 성경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성경.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안 해.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라 그랬는데 진리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사랑은커녕 그냥 살벌하게 얘기를 하냐. 막 성제들은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걸 물고 뜯는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물고 뜯지 말라 그랬는데 막 성경의 정면으로 어긋나게 물고 뜯는 일을 아주 마음대로 해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는 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는 지금 영적 사사기의 시대.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런 식으로는 못 살죠. 양심이라는 게 있고 주님이 계신데, 그렇죠? 예,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 저도 포함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네요. 첫째, 사사. 한문으로 나와 있네. 재판관을 중국에서는 사사라 그러나 보죠. 자, 첫째, 책명서부터 봐야죠. 이 책을 사사기라고 명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셨고 또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신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자, 사사는 누구냐?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의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7 족속을, 족속 이름은 성경에 나옵니다. 뭐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무슨 족속 하면서 나오죠. 그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멸할 수 없었으며, 이 가나안은 여러분들 함의 아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고자질을 한 함인데, 하나님께서 함은 이미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9장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농문학교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가나안 제가도 있고요.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것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나안이라는 용어 자체는 정말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 가나안 제가라고 했을까? 차라리 뭐 약속의 제가라고 하든지 약속의 땅 제가라 하든지. 가나안은 나쁜 이름이에요. 가나안 농문학교도 취지는 알겠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둔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물인데 왜 그걸 자꾸 거기다 썼는지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 두란노 서원도 마찬가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교도의 철학자입니다.
그 두란노가 자기 아카데미, 요즘으로 치면 우리 2층 여기 우리 건물에 보면 4층 5층에 여기 과외방이 있어요. 학생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 과외방, 아카데미라 그래요. 그 아카데미. 두란노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 철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이 장소가 없어서 그 두란노 아카데미 장소를 빌려 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쳤어. 그래서 그 두란노가 유명해진 거야. 그러나 두란노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교도 철학자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취지는 바울이 두란노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두란노가 좋은 거로 바뀐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마라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은 마라나타가 어디에 쓰이냐면 주께서 오셔서 그들을 저주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시리라 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과 붙어 있는데, 이 마라나타가 딱 잘라져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만 딱 쓰고, 심지어는 교회 이름에도 마라나타 교회도 있어요. 나는 좋은 뜻으로 쓰인 거죠. 물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쓰였지만 성경 문맥에서 보면은 오셔서 심판해 버리신다는 뜻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심판해 버리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긴 되겠지만, 어쨌거나 좀 성경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7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리고 멸할 수가 없었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적인 풍속을 따랐으며 이방인과 결혼하였고 다른 신을 섬겼다. 스토리가 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분께서 이전에 여러 차례 경고하셨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경고 없이 심판하신 법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고 없이 심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떨 때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요번에 하도 군대 내에서의 뭐라 그러나요? 성범죄가 많으니까 이제 원 스트라이크. 한 번만 범죄하면 이제 원 스트라이크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언제까지만 해도 3 스트라이크였잖아요. 그렇죠? 3번째는 자르고 그 전까지 2번까지는 뭐 봐주고 막 이런 게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도 안 되니까 그냥 원 스트라이크에 끝내버리려고 하는가 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2번, 3번 이상은 경고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죠. 자, 관용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곧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문제는 이것을 7번을 반복해요. 자, 넘겨보세요. 7명의 명단이 나오네요. 85페이지. 85페이지에 이스라엘의 7번에 걸친 반역, 1차, 2차, 3차 쭉 나오죠. 예, 거기에 보면은 어떤 짓을 했고 누구에게 정복당했고 기간은 얼마고 구원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한 사사로서 역할을 했는지 쭉 명단이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는 야, 이스라엘도 정말 지독하다, 지독해. 한 2번 맞으면 되지 이게 뭐냐,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과 저를 보면 7번이 뭐야? 7번이 뭐야? 셀 수도 없이 우리 보고 교훈을 얻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7은 사실은 상징적인 수잖아요. 완전한 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막 즉시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큰 교훈을 주는 책이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77페이지에 거의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버림, 이방인의 손에 넘어감, 회개함, 구원을 얻음, 하나님을 버림, 이게 그냥 악순환이 계속 돌아. 이 책에 있는 특별한 공식이다. 이러한 순환의 반복은 7번 정도 계속되었다. 자, 이 책에 언급된 사사는 13명이다. 뭐 13명 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지만요, 저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여기 써있네. 온니엘, 예후,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기드원, 입다는 그래도 기억하겠네요. 자매님들은 뭐 드보라를 더 열심히 기독하겠지. 드보라 여선교회, 드보라 뭐 여전도회, 뭐 다 드보라 아니야, 그죠? 남자보다 뛰어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좋아하죠. 아비멜렉은 결코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사가 아니라 왕위를 찬탈한 악한 독재자였다. 그래서 사사의 명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한 독재자였고요. 이외에도 사사 시기에 이 책에 언급되지 않은 사사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 엘리라는 것이 있고요,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엘과 아비야 등 여러 사사들이 더 있었다. 저자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마지막 몇 장 가운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란 말이 4번이 쓰인 걸 봐서는 왕이 있은 후에 나중에 기록된 것처럼 보이고 아마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 추측. 시간과 장소 이 책이 포함하고 있는 시간은 305년 주전 1400 이것도 추측입니다. 대략 이거요. 그 다음에 전체 사사 시대는 성경에 450년이라고 써 있어요. 마치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기록된 그 후 신원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사사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건은 가나안 땅에서 발생했고요. 자, 이 책의 특징은 뭐냐? 5번째. 이 책은 한 권의 비참하고 침통한 역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유업을 취한 후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득죄하였고 여러 번 왕국이 망한 것을 기록한다. 민수기도 한 권의 비통한 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표류했음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 책은 더 비통한 책, 더 비통한 책으로 그들의 실패가 단지 40년이 아니라 40년의 10배에 이르렀음을 기록하고 있다. 정말 40년 정도 훈련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정말 할 것 같은데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0년 왕국에 가서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최상의 조건을 갖춰줬는데 나중에 또 반역을 해. 1000년 왕국 끝에 마지막 반역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지만 새 생명을 받아야지. 아담의 생명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도 그건 이미 부패한 생명, 씨가 종자 자체가 잘못돼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개선할 수가 없어. 이건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돼.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돼. 자, 2번째, 이 책은 또한 흑암의 역사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여러 악행을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지파 사이에 대립과 다툼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음란을 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잔혹한 살육을 한 것 등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자, 주의할 것.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이한 일이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처술에 있어서 2개의 시작이 있다. 1장 1절이 기록 시작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신기한 책이에요. 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아까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자, 2장으로 가면 비슷한 얘기 또 있어.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사실 6절에 있는 사건은 1장 1절에 있는 사건 이전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특히 사복음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인가요? 하여간 그 두 복음서는 사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두 복음서는 교리적인 입장에서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치밀하게 구성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그 생애가 순서대로 잡는다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예수님의 그 생애를 사건 순서대로 계시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건만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돼요. 먼저 일어난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일어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딱 설명해 놓고 한참 얘기가 진행되다가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설명하는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 순서가 어떻게 이게 뭐가 맞지? 막 이렇게 되죠. 예, 그거는 성경의 기술 방법을 때로는 잘 파악을 해야 오해가 안 생긴다. 2번째,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비유.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나무에다 비교했는데 올리브 나무로 비교된 사람, 무화과 나무로 비교된 사람, 포도나무, 가시나무, 백향목에서 나무에다 비유했을 때 그 나무의 특징과 사람의 특성,
요즘에 사람들은 뭐 블러드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의 특성을 이리저리 특징 짓죠. 또 그 이외에도 요즘에 보니까 뭐 성격 유형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에네아그램이라 그래가지고 헬라 철학자가 만든 9가지 유형의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뭐 가정주부들 뭐 문화 강좌에도 나오고 뭐 저는 별로예요. 근데 그걸 막 또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막 교회에서 적용하더라고. 근데 아니 헬라 철학자가 얘기하는 걸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뭔가 안 좋은 내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역 나쁜 거 아니지만 거기에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소경이 그렇죠? 눈을 떴어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로. 보이느냐 그랬더니 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게 보이네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그릴 때에는 패밀리 트리를 그립니다. 이 족보 그리면 나무 그림으로 그리죠.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의 특성을 잘 알면 사람이 되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나무처럼 수명이 900년 1000년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해놨다. 하나도 성경은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위대하고 가장 웅장한 승전가. 이 5장에 있는 그 누굽니까? 기본인가요? 하여간 어마어마한 승전이 있었죠. 그래서 찬송, 노래, 드보라하고 누구죠? 드보라와 함께 했던 그 길르앗. 아니야. 길르앗. 드보라가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야. 바락. 그렇죠. 예. 바락. 그 두 사람이 지금 이룩한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승리를 위한 찬송을 쫙 보면요. 재림 때 있을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웅장한 승전가, 최고의 승전가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유일한 여자 사사.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 목사도 괜찮다. 드보라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예외를 가지고 그래? 예외 없는 규칙은 없거든요. 일반적인 규칙이 기본이고 예외는 가끔 있어야지. 근데 예외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렇죠? 장미라는 웬만한 남자보다 힘이 더 세다. 고로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더 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건 큰일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결론은 보통 웬만하면 똑같은 조건 하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장미라는 예외다 이렇게 해야지 장미라를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힘세다고 결론을 내리는 게 성경 해석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귀납법 또는 연역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연역법이야. 진리부터 선포하고 설명을 해. 근데 사람들은 몇 개 예외적인 예를 몇 개 쫙 뽑아가지고 귀납법으로 쫙 만들어. 그리고 성경도 귀납법적 성경 아니에요. 성경은 귀납법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렇죠? 하여간 사탄은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모든 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면 80페이지. 우상을 숭배한 첫 번째 제사장 누굽니까? 미가 지파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장 레위 지파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랬더니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이 되라 그랬더니 돈 받고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막 그런 아주 형편없는 대표적인 목사가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여기 안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그냥 그 한 레위 사람이라고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세운 그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 제사장이 됐다가 단 지파가 우리 지파가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오라 그래도 갔어요. 그래서 12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될 사람이 단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서 돈 받고 월급쟁이 목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축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데 이 소위 말하면 제사장 제도, 이 종교 제도를 잘 연구하면 오늘날 카톨릭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헤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비교한 연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바벨론이라든가 읽어보시면 여기서 기원된 거구나.
여기서. 자, 다시 돌아오시면 2번 80페이지 2번 이 책의 내용의 순서는 결코 시간의 선우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로 보자면 아마도 2장 6절부터 9절까지가 앞에 나와야 하고 그 다음 1장,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10장 10절부터 이렇게 해야 연대기 순으로 될 텐데 그렇지 않다 이 말. 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가,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배치를, 역사적 사건 기록의 배치를 달리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사 중 어떤 이는 출신이 가난하고 어린아이이고, 어린이가 아니고 어린아이고, 어떤 이는 여자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곧 강한 대적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요. 네 번째, 사사기의 내용은 오늘날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지 못하게 하고 믿는 이 각자의 뜻대로 행하며 교회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당을 지어서 나누고 종파로서 하나님을 대체한다면, 하나를 대체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같게 될 것이다. 영적인 교훈을 교회도 사사기에서 얻어야 한다. 다섯 번째, 원래 기드온을 따르던 사람은 32,000명이었는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인 22,000명이 배제되었다. 또한 느슨하고 게으르며 깨어있지 않은 9,700명도 배제되었다. 믿는 이도 생활의 작은 일이 주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여 그분의 일에 배제될 수 있다.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드님과 성령님과 세 분이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하나님이 보낼 일꾼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탄식하는 음성이 이사야서 6장에 써 있어요. 자,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또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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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이사야입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그때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 아시죠? 내가라고 했다가 누구라고 했다가 우리라고 했다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더럽혀져 있던 사람이 정결하게 돼서 우리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쓰임받는 것인데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자격이 없게 된 상태가 되었다. 다시 돌아옵니다. 6번 삼손의 매번의 실패는 모두 큰 승리와 큰 성공 후에 있었다. 이게 위험합니다. 그렇죠? 잘 나가는데 그 다음에 경계를 게을리해서 운동선수들도 그렇죠. 지금 박태환도 그 모양이 됐고 손현재인가 그냥 거기도 부상인가 하여간 어쨌거나 어제 유현진 그것도 그 양반도 조금 좀 위험스러운 것 같아. 2년 동안 좀 잘하니까 긴장의 끈이 풀린 거 아닌가? 난 운동선수가 담배를 핀다는 거 이해가 안 가 정말. 에? 유현진이 성공하려면 내 딱 편지를 보내도 담배 피지 말고 끊으라고. 어쨌거나 보면은 승리한 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박주영 선수도 그냥 잘 나갈 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너무 도취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박주영 하니까 그냥 연습도 게을리하고 그러다 다 이렇게 됐죠. 똑같아요. 영적인 생활도요. 막 아차 하는 순간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나시린이었는데 나시린의 금기사항이 하나하나 그에 의해서 남김없이 파괴되었다. 즉 세속을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함에도 그는 항상 창녀를 가까이 했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는데도 그는 항상 포도원에 갔었고 머리를 깎을 수 없었으나 긴 머리카락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고 들릴라.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으나 그는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였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다 했네. 그는 매우 용감하게 원수를 이겼으나 원수는 용감하게 이겼지만 문제는 뭐예요? 자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약했다.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지만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면서 바울이 good fight, 선한 싸움을 평생 싸웠는데 그 선한 싸움에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힘든 전투라 그랬죠. 형이는 삼손은 자기 자신과의 전투에서 져버렸잖아요. 그의 결말, 그렇죠?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러나 말씀을 거스르고 믿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복수를 할 수 있었죠. 그는 여전히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도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원수 갚겠습니다.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삼손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나는 이상하다. 이거 뭐 이상하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게 삼손이 여기 왜 들어가? 그렇잖아요. 삼손의 생애를 인간적으로 보자면 여기 왜 들어가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나오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할 텐데요. 읽어보시고, 뭐 좋습니다만은 완전히 지금 빗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 성경을 뜯어 고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선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면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것이 누구든지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이고 딸이 제일 처음에 맞이하러 나왔어. 그럼 어떻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딸을 바쳤어. 그러니까 비극이 일어났어.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설마 못 믿어 나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신에. 설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유순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은 얘기도 성경에 있어요. 솔로몬 때도 보면 아이 하나 삶아먹고 그 다음에 자다가 깔려 죽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입다에 와가지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럴 리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적군을 잡았는데 그를 죽이기 위해서 톱질을 합니다. 아유 그런 거 그걸 막 톱질 안 한 것처럼 싹 성경을 뜯어 고쳐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죠. 인간이 그런 못된 짓을 했죠. 언제 하나님이 그런 짓을 했나요? 인간이 악한 거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보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을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떻게 성경을 뜯어 고칩니까? 자, 확인해 보세요. 사사기 11장 30절. 입다가 주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즉 전쟁에서 이기면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더라.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아로엘로부터 내가 미니스에 이를 때에 보는 20도시를 치고 또 포도원 평야에 이르기까지 심히 크게 사륙하니 암몬 자손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였는데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이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들이 없었더라.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네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다들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매
할 수 없이 딸을 번제로 바쳐야죠.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서 실진데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딸의 믿음이 대단하죠. 예. 그랬더니 이건 안 믿긴다. 안 믿기면 어떻게? 성경을 고치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고치면 되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만든 엉터리 헬라어를 보니까, 자 보세요. 30절에 입다가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의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면, 자 31절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지 내 집 문 안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번제로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번제로는 안 드리고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 안 보내고 평생 처녀로 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써놓은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고쳐서 내 마음 편하게 읽어도 되는 겁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써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아닙니다. 입다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27장에 서원한 것을 철회할 수 있어요. 짐승을 대신 번제물로 바치고 얼마든지 딸을 안 죽일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무지몽매한 짓을 저지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 교훈을 좀 얻으라는 거죠. 자, 여기 척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라는 분이 여기다가 그 주석을 썼네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썼나? 그러면 도대체 입다는 누가 처음으로 자기 집에서 나와 자기를 맞이할 줄 기대하고 있었는가가 궁금해집니다. 자식은 무담동료 하나뿐이었다니 아마 그 마누라가 나올 줄 기대하고 있었나 봅니다. 허허허. 이 사람 농담도 정말 재밌게 하시네. 이거 목사님이 왜 이래 이거. 너무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아이고 죄송해. 난 이렇게 써있는지도 몰랐네. 하여간 아주 솔직하시네. 어쨌든 무남동료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입다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하였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입다가 율법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크나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율법은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그것을 드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7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여 30세겔 바치면 딸 바친 거하고 똑같이 쳐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무지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는데 그거를 성경을 뜯어 고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입다의 무남동료는 거의 틀림없이 5세에서 20세 사이의 나이였을 것이므로 5세에서 20세 사이는 그 값을 20세겔만 내면 되네. 하나님이 정해놨네. 입다는 고작 은 10세겔을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던 딸의 목숨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만은 입다가 이 율법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문맥을 보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소원했더라도 그것을 나중에 값주고 되살 수 있는 율법의 예외 규정이 있었음을 입다가 모른 채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입다의 딸이 보이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려 하는 이 마음만큼은 참으로 가상한 마음이요 칭찬할 마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오늘날 순복음교회 은사주의 등등등등 열심으로 치자면 무슨 이만희 포함해서 안상홍 막 대단히 열심인데 전부 다 성경하고 반대되는 말 성경대로 안 하죠. 기소선도 마찬가지. 성경대로 안 하네. 성경에 써 있는 거 다 어긴데.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해석은 성경 구절을 변개해서 설명을 그냥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그냥 처녀로 산 것뿐이야. 뭘 죽이기는 뭘 죽여. 딸을 어떻게 죽여.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메시지. 이 책에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모습.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능력의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왔고 또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게 돼.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신학원도 다니고 다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가. 그게 사사기에서 정난하게 배울 수 있다. 2번, 이 책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과 죄는 반드시 징계하심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심지어 7번 배반해도 7번 노예가 되었어도 7번 회개함으로 7번 구원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잠언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7번이 뭐예요? 70번, 700번도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 같은데 지난 30년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제 체험으로 보니, 자, 핵심 구절, 핵심 단어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표현이고요. 핵심 구절은 뭐냐? 21장 25절 아까 읽었어요. 우리 마지막 구절. 그렇죠?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했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면 제 멋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핵심 구절 두 번째도 바로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의 역사가 정난하게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부록이에요. 이 부록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종교적, 도덕적 혼란상, 완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아까 하나님이 지파 전체를 위해서 세운 제사장이 돈 벌기 위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취직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종교의 타락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오늘날 카톨릭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이 1장에서 2장 5절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85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고 순종했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이것은 계속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성경 가르칠 때 중요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continue라는 단어인데 continue.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저 사람들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을까? 중간에 넘어지고 타락하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해서 복음 전했던 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들을 다독이고 계속해서 continue, 믿음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지속하라 하고 권면했다고 써 있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보시지만 여기 몇 년 벌써 다니시는 분들 뭐 다 알잖아요. 강대상에서 뭘 얘기합니까? 계속 성장해야 된다. 컨티뉴 지속해야 된다. 그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하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자, 그래서 계속되지 않은 안타까움.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쭙어요. 두 번째, 제비를 뽑아서 드디어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포로를 사로잡았어요. 잡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적으로 많은 승리를 가져왔어요. 우리도 정말 구원받고 나서 착착 신앙이 하면서 막 복음도 전하고 그 열매도 얻고 막 새로 정말 전도도 잘 되고 기도응답도 받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도 하고 신방도 가고 봉사도 하고, 야,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기쁘다 막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문제는 복음에서의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가 항상 순서는 뭐냐면 잘 나가다가 미끄러져요. 불순종, 하나님의 징계, 회개하고 구출받고 다시 출발. 그렇죠? 근데 또 죄를 짓고 노예 생활하다가 간구하다가 구원받아가지고 다시 죄를 짓고 악순환. 그렇죠?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경제학 용어예요. 사실은 이 넉시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후진국 경제는 악순환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 그러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투자가 안 되니까 생산이 저조하고 생산이 안 되니까 소비가 잘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저축이 안 되고 저축이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고 뱅뱅뱅뱅뱅뱅뱅 가난해서 못 벗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서 도움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자 유치를 한 거 아니에요. 외자 유치.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국제시장의 주인공들 아니겠어요? 중국, 독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일 사는 사람들 보낼 테니까 외자 유치 좀 해달라. 돈 좀 구워달라. 그래 돈을 구웠어요. 계속해서 돈을 구워다가 투자를 해서 인풋 들어가니까 그게 생산으로 나오고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서 지금 잘 돌다가 지금 또 뭐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지금 잘 안 되죠? 뭐가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후진국 경제를 악순환인데 사사기에 보면은 영적 악순환이 계속 350년 동안 7바퀴 돌아서 7바퀴 뱅뱅 도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뱅뱅 돌듯이 빨리 벗어나야 돼. 6장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뻐 사랑 막 은혜 막 그러다가 6장에 와가지고 쭉 7장에 가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갔다가 뱅뱅뱅뱅뱅뱅 8장으로 넘어갈 기미가 안 보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소식이 잘 안 들려온다. 이게. 드물게. 자, 다시 돌아옵니다. 타락사. 하나님을 버린 게 2장 6절에서 16장.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버렸다. 2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사의 계획이다. 앞뒤로 7번 내반하였고 7번 노예가 되었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들은 곧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7번 도표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86페이지. 부록은 뭐냐? 이 7번을 반복하는 동안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됐는데 그것은 뭐냐? 종교의 혼란, 도덕의 혼란,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 우애가 좋던 사람들이 다 깨져버렸. 가족 지파 간에 다 단합도 다 깨져버린. 죄가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천히 쫓아내라 그랬어요. 한꺼번에 싹 없앤 게 아니라 쫓아내는데 천천히 남겨두면서 쫓아내서 이게 시간이 갔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때 가끔 가다가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경험해야 돼. 월남전, 그 다음에 한국전, 그 다음에 뭐 이런 국지전을 경험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강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일종의 권투로 치면 스파링 파트너로 쓰는 거예요. 지금 뭐 연습시키고 나중에 큰 바벨론과의 영적 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뭐냐. 거기에 다 한꺼번에 쫓아내면요. 이스라엘 인구가 아직 거기를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짐승들과 야생 짐승들로 해가지고 완전히 논밭이 초토화돼 버려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여전히 살도록 내버려 뒀다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도록 내버려 둬서 짐승들로 황폐화 안 되도록 하면서 차츰 인구가 늘어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를 처시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꺼번에 그냥 뭐 싹 100%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쫙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만 쫙 품고 그냥 와 다 이게 아니고 한 단계 교훈을 배워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돼요. 한 단계 넘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볼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위기고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단계 넘기시는구나. 감사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번 사실 읽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아요. 그래도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읽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우리 상태를. 유익이 되니까. 그렇죠? 예. 다음 주에는요. 룻기를 조금 자세히. 룻기는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내용, 물론 앞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정말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스와의 관계, 룻과 교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음미하면서 여유 있게, 오늘처럼 오토바이 가듯이 이렇게 빨리는 안 갈 겁니다. 천천히 좀 갈 테니까 그리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